주의 이름으로 우리 여전대원 회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잠언서 3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거짓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여전대 회원들은 다 언행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런 신실한 회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조금 전에 성경을 봉독해 주셨습니다만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 읽었었습니다. 아마 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정리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리브가는 참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매력을 듬뿍 지닌 여인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 기준 자체는 뭐 아무나 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 쓰시지요. 강한 자도 선택하시고 약한 자도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배운 자도 선택하시기도 하고 배우지 못한 자도 선택하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런 그릇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한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물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에 의하면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환경 속에 성장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인간 됨됨이가 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도 여전히 그런 어떤 여성으로서 앞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제는 이루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세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한 일조해야 될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선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리브가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매력을 지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자들의 그 매력에 대해서 사시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끔 듣곤 합니다. 그 사시가 뭡니까? 마음씨, 맵시, 솜씨, 그리고 말씨,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사시를 가지고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물론 여기 보면은 솜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 라반이 엘리에셀을 대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거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라소서. 그 앞에 음식을 베풀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에게 라반이, 그의 아버지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이 음식을 이렇게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음식을 과연 라반이 아마 준비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와 아마 딸들이 아마 준비했지 않겠나, 이래 보면은 아마 이 리브가도 이렇게 음식 솜씨는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의 남편이었던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야곱을 위해서 음식 장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삭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이 리브가도 상당히 아마 음식 솜씨도 없잖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가만히 보면은 여기 보면 먼저 이 맵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알이 땄고 이랬습니다. 여기서 알이 땄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토마토가 아니고요, 토마트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토마트란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미학적 관점에서 탐스럽고 아름답다, 또 그리고 외모가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상당히 탐스럽기도 했고 또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여성미를 간직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봐서 맵시에 대해서 아마 아름답게 갖추어진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씨를 봐도 상당히 리브가의 말이 그치지 않습니다. 날카롭지도 않고요, 차갑지도 않고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지금 엘리에셀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물론 남자이기지만 그는 신분적으로 종인데, 이 리브가가 참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주인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따뜻한 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예의를 갖춘 그런 여인의 아름다운 여성미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사실 그리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 마음씨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씨도 참으로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19절 볼까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이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지금 엘리에셀에게 물을 대접하고 난 뒤에 엘리에셀이 몰고 온 말 10필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그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2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 엘리에셀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이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참 이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골고루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여성미를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가 맵시라든지 솜씨라든지 마음씨라든지 말씨 같은 거 하나 보면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여성미를 고루 갖춘 그런 여인이다. 물론 이것은 외형적인 어떤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씨라든지 마음씨라든지 맵씨라든지 솜씨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리브가에서 한 가지 우리가 단어를 하나 끄집어내라면 상당히 친절한 여인이었다. 굉장히 친절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친절한 예의가 바른 그런 아주 그 교양미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그 사전을 줘봤는데, 그 사전에 친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을 대하는 태도가 정성스럽고 정다운 것. 남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정성스럽고 정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다는 건 뭐죠, 여러분? 외적인 표현이라면 정성은 뭐예요?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과 외면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그런 여인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상당히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누굽니까? 약속의 선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주신 귀한 선물을 위한 배필을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정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렇게나 아무나 뭐 눈에 띄는 여자 데리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본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 마음밭이라든지 또 마음 자세라든지 교양미라든지 남에게 대한 태도라든지 남에 대한 마음의 자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상당히 그 매너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엘리에셀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매사에 그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은 평소에 그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오랫동안 같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출 수가 있지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갔다가 뭐 다음에는 뭐 끝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그의 삶의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카네기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조그마한 친절이나 한마디 사랑의 말이 저 위에 하늘나라처럼 이 땅을 즐거운 곳으로 만든다. 자그마한 친절, 사랑의 말 한마디, 그것을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참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대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 가지고 있는 자세라든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리브가의 그 친절함을 생각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보면은 이 리브가의 친절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본분에서 굉장히 성실히 임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다. 평소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 이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친절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친절하고 싶어서 친절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몸에 배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것을 11절 말씀에 보면 먼저 보면 이 리브가는 굉장히 부지런한 여인이었다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죠. 11절 말씀 볼까요? 그 낙타를 성박 운물 곁에 꾸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 엘리에셀이 10필의 낙타를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 이 10필의 낙타를 갖다가 우물에다 물을 끄는데 그때가 저녁 때였는데 이 저녁 때에 이 리브가가 우물에서 물을 끼러 간 거예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이 리브가는 맵시가 좋은 여인입니다. 그렇죠?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주 여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준수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뭐 우리가 얼굴값 한다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이렇게 좀 이목구비가 잘생기고 이런 사람을 보면 일 잘 안 하려고 해요. 또 거친 일은 더 안 하려고 해요. 이 손 많이 굵어진다고요. 뭐 야단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은 이제 뭐 딸이 결혼했지만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이신데 30 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30 넘어서 결혼하는데 이 딸에게 설거지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밥을 다 하고 권사님이 설거지를 다 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 왜 권사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했더니 나중에 시집가면 평생 해야 될 일인데 있을 때 아가씨 있을 때 좀 고생 덜 시키고 보내겠다 이 말씀이지요. 일한다고 해서 뭐 소리 거칠어집니까? 또 거친 손이 얼마나 좋습니까? 젖은 손이 애처로워 하면서 뭐 남편이 뭐 아내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인물이 좀 반지르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절대로 손에 물을 안 열려 하거든요. 그치는 않는데 그런데 이 리브가를 보면요 넓게 밤에 저녁 때 이렇게 물길을 오는 거예요. 그 물이 이런 보통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지금처럼 여러분 들기 좋은 그런 형편도 아닐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어깨 아마 쥐고 안에 물통을 이었고 아마 이렇게 다니지 않겠는가. 그리고 두리박을 올리면 그 굳은 손에 매일 물을 끼고 다니니까 아마 손은 그렇게 아주 보들보들한 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 정말 이 부지런한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진 그런 이런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 31장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보면 현숙한 여인의 기준이 있어요.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기준인데 그 기준 중에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여성이 현숙한 여인이다.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게으른 여성은 안 됩니다. 우리 아마 여성도들은 다 현숙한 부지런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가지고 남편에게 손 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굳은 손, 물에 젖은 손, 정말 애처로 살며시 잡아주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정말 부지런한 그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접목을 시켜보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서에 보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뭐라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미를 네게 주리라. 이건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는데 게을러서 충성이 됩니까 여러분? 게으르면 충성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만이 충성이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충성이나 다 충성하는 자들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요 2배, 3배 부지런해야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요 꼭 여러분 설거지 다 해놓으시고 밖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신방 갔을 때요 제일 먼저 틀어보는 것이 요사이는 오디오 이렇게 옛날에 틀었다가 딱 리모컨 오디오 딱 틀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뽕짝도 나오고요 어떤 데를 보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알고 났는데 목사 그 신방 온다면 다 카세트 다 그 테이프를 다 바꿔놓은 복음송으로. 옛날에 내가 옛 노래 듣고요, 뽕짝 듣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노래 소리 들으면 그거 먼저 목사님 처음 그 신방 가가지고 처음 부임해가 그걸 틀어놓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요. 가면 다 이렇게 복음성 찬송가 틀어놓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요 2배, 3배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게을렀겠어요 여러분? 게을러가 어떻게 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참 부지런했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 보십시오. 땅속에 깊이 파묻어 놓고요 그가 게을렀어요. 이런 게으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주님의 성령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에도 정말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일에도 열심히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리버가는 보면 참 부지런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 바라보시기에 매력적인 여성도의 모습이에요. 친절함이라는 것은 부지런함 속에 나타납니다. 내가 게으른데 어떻게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고 그는 이 친절을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친절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엘리에셀이 나중에야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왔구나 하는 거 뒤에 압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거 몰랐어요, 리브가가.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에게 베풀은 그 친절함이라는 건 굉장히 순수했었습니다. 저희가 깔린 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했어가 아닙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베푸는 거예요.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수함이에요. 이 순수함이 교류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순수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은 여러분 피지만 순수는 눈물이에요. 사람이 순수해지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흐르게 돼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리버가는요, 하나님 앞에서나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따뜻한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자에게 하는 복 주시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서 19장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거기에 보면 바르실레와의 관계가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피난길을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힘든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아마 그 당시의 정세를 보면요, 다윗이 다시 복귀될 것이라는 기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압살롬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외면을 합니다. 이 바르실레 사람이요, 이 바르실레가요, 다윗을 굉장히 따뜻하게 영접을 합니다. 환대를 베풉니다. 너무너무 이 다윗이요, 이 바르실레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되지요. 나중에 모든 것이 이제 이 요압에 의해 가지고 다 평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황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바르실레가 그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노인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80 같으면 아마 100세를 이상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 노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분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음 속에서 만난 친구들은요, 쉽게 잊어버려져요. 그런데 눈물 속에 만난 친구는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친구는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이 다윗이 그렇거든요. 이 바르실레의 관계가 그렇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식에게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외면했고, 자기를 따라 나온 사람이 배고파 굶주리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친절을 베풀었지만 어느 것 하나 어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노려서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황궁할 때 이 바르실레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입었던 사랑이 너무 크다. 이제 내가 갚아야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나는 이제 다 늙어가지고 노래를 누가 들려주어도 내 귀가 어두워서 노래를 들을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을 줘도 그것이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구별을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왕과 함께 간다는 것은 왕에게 오히려 해가 되면 되지 차라리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갈 수 없으면 이랬습니다. 몇 번이고 권해도 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랍니까? 이 바르실레가 꼭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 김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김씨예요. 김함인데 이 김함이라는 아들을 갖다가 데려가잖아요. 데려가가지고 귀한 치푼을 주시는데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이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열왕기 상 2장 7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네가 밥을 먹을 때 네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정도에 가깝게 그들을 대해주어라. 그런 귀한 직책을 주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행했던 이 친절함이 저희가 깔려있는 그런 친절함이었더라면 다윗이 그저 돈 몇 푼 주고 참 수고했다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함은
전혀 저희가 깔려지지 않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었던 그 친절함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의도를 알고 그의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솔로몬이 밥을 먹을 때 그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대우를 해주라고 이렇게 요원을 남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요. 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친절을 베풀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리버가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몸종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몸종에게 베풀은 그 친절함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마리아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헌신을 기꺼이 용납하시지요. 정말 300데나리온에 되는 고가 향유를 갖다 주님께서 받으시는데요. 저는 그 고가 향유 300데나리온 참 큰 돈으로 받은 상걸 거예요. 1년 동안 남자가 일하면서 벌어진 그 액수니까 얼마나 큰 귀한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기꺼이 험양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그 고가 향유를 붓기 전에 주님의 발등에 쏟아부었던 눈물이었죠. 그 눈물로 주의 발등을 적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등을 다 씻어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눈물이란 것이 뭡니까? 순수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은 순수함이란 말이에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드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받은 은혜였지요. 너무 감사해서. 복음 세 번 때는 이 여인을 갖다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12귀신 들렸던, 미안합니다, 7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비인격적으로 대해주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저주거리가 되었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를 갖다 치료해 주셔서 온전 인격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갚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주님께 나중에 어떡합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꼭 전하라고.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여인들에게 정말 수종을 받기도 했고 정말 친절을 받기도 했고 사랑도 받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여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일을 이야기하라고 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마리아의 헌신만을 우리 주님께 받으셨다는, 그것은 그만큼 이 마리아의 거룩한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그 순수함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대 이 리버가의 우리가 친절 속에서 또 하나 더 배경되어지는 무엇입니까? 이 친절은 그의 수고로움과 희생이 꼭 동반된 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저 여러분 친절은요 그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기는 분명히 내 자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로움과 희생이 동반되어야만이 그것이 아름다운 친절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을 위한 수고로움이 나옵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니 그 소녀는 미안합니다. 18절입니까? 예, 18절이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그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지금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봉사를 하는 승리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19절에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엘리에셀의 낙타 10필입니다. 이 낙타 10필에게도 또 마시게 합니다. 이는 마시게 할 때 물을 떠야 됩니다. 수고로움입니다. 희생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희생이 친절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친절함을 보십시오. 그 친절함 무엇입니까? 물질을 통해서 희생이 되어지고요, 시간도 희생합니다. 심지어요, 혹시나 강도가 나타나서 정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아니할까는 그런 생명에 대한 두려움도 없잖아요.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희생의 모습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복음의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잊을 수 없었던 한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 대한 친절을 베풀었던지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고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 내놓을 정도의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친절함이란 것은 내가 수고로움과 희생이 동반되어야만이 그게 친절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입술만 한다고 해서 친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물질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담보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가 진정한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 리버가의 친절이라는 것은 그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그런 친절이었다는 것도 역시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엘리에셀을 위한 친절을 보면요, 참 그 마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이제 예의상 가만히 보니까 사람에게만 목을 숙일 것이 아니라 10필의 낙타를 갖다 데리고 왔는데 이 낙타들도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리버가가 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앞에 보면은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어떤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예비된 여인을 저는 믿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침 갔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리버가의 모습을 통해서 일단 자기 자신에게 물을 줍니다.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리버가가 이 엘리에셀에게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당신의 낙타 10필을 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게 진심이에요. 그럼 그래도 여러분 엘리에셀은 남자입니다. 종이라면 그래도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리버가는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진심을 알고 됐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제가 하지요. 당신의 진심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에셀은 전혀 몸 하나 꿈쩍거리지 않습니다. 다 누가 합니까? 리버가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자신의 그 어떤 친절함 자체가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 친절함은 계속 지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결같은 친절함을 말합니다. 변함이 없는 친절함이죠. 너는 나에게 좋게 대해주니까 내가 너에게 친절하고 너는 나에게 그렇게 대우해주니까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이기든지 항상 그가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든지 나에게 싫은 감정을 가지든지 그건 상관치 않아요. 그저 친절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말입니다. 이런 그래서 보면은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놓았죠. 에베소 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주와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예요. 변함없이 친절을 베푸는 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니 그건 상관치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에게도 그랬고 낙타 10필에게도 이 리버가는 그대로 친절을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학대를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더라도 저는 사실 뭐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한번 개를 키우고 난 뒤에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자그마한 개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개가 나중에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그 개 죽은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희 진해 있을 때 집에서 그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요. 그 똥개였어요. 똥개였는데 나중에 갔더니 그 개가 없어졌더라고요. 누가 가져갔대요. 그런데 그거 같이 정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똥개라도요. 뭐 미안합니다만 똥개라고 그 표현해서 우리 재래종 말입니다. 재래종. 근데 그 개가 있다가 없는 것도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어떻게 다시는 동물 기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꼭 여러분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정말 이렇게 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가끔 신방 가면 그 개 키우는 사람도 없잖아 있던데요. 저는 그 개 키울 때마다 아이고 저 어떻게 나중에 이별할 때 어떻게 이별하려고 저 키우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미양 권사님은 지금 17년 동안 뭐 개 키웠다는가요? 개가 아직도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갔다고 하는데 죽고 나면 장례식 절차를 밟는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17년 동안 같이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이 리버가도 가만히 보면요, 이 동물을 참 사랑하는 여인 같아요. 낙타에게 그 물을 먹이는 거 보면요,
참 마음이 아리다운 그런 여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자, 그래서 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상당히 그 온유한 마음과 그 겸손한 행동을 볼 수가 있는데, 18절 19절은 바로 엘리에셀에게 대한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동물에 대한 낙타에 대한 마음의 자세 보면은 굉장히 엘리에셀에게는 주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행동이죠. 그리고 엘리에셀에게도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갖다가 제공한다는 굉장히 마음이 온유한 여인의 모습을 여기서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상황에 가해지 아니하고 항상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반석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는 바로 비가 오나 창수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심지가 견고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의 지조가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린 자에게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이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아주 굳습니다. 어떤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자를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대원들 정말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여는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 정말 결국에는 이 친절은 아주 큰 축복으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친절 그거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친절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럼 친절의 결과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셨지만도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운 향기예요. 정말 따뜻한 향기죠. 온유한 향기죠. 겸손한 향기입니다. 남들이 바를 때 정말 부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미를 듬뿍 가지고 있는 신앙인다움의 삶의 모습을 이 리브가에게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계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삭이 다른 여인을 선택했다면 리브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이 되겠단 말이에요.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나 에서도 그렇고 다 여러 여인들을 거느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직 한 여인만 사랑합니다. 평생 리브가와 해로합니다. 이런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인으로서 매력을 많이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삭의 마음을 갖다 사로잡을 수 있을 그런 매력을 지닌 여인이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삭은 한 아내만을 사랑하고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친절함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그마한 친절일지라도 정말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친절이 되어질 때 그가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 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지나가는 손님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아주 영접해서 기꺼이 친절을 베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그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뭡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친절을 베풀었을 때입니다. 그 세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냈을 때 그 입술을 통하여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친절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해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참을 한 건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에게 베풀었던 친절, 그렇게 크지 아니었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었던 그 친절을 주님 잊지 아니하시고 만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만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양에게, 의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든대원 여러분들, 친절을 하십시오. 남에게 상냥한 마음으로 다가서시고 말 한마디로 따뜻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리브가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되었구나, 이렇게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여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너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 이 리브가의 삶을 통하여 우리 여전대원들도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이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와 교회를 잘 섬겼어. 서로 말씀을 들었듯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칭찬받는 우리 여전대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친절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참 상냥했습니다. 매너도 있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아니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변함없이 친절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여전대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친절의 대가로 인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던 여인이 된 것처럼 우리 여전대원들도 다 이런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